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4번째 강좌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 시간이 의상 1이었고 이번이 의상 2, 그 마무리 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의상대사가 이제 신라로 되돌아와서 화엄 10차를 건립했다는 말씀까지 드렸는데, 이분은 그 이후에도 참 그 많은 업적을 남기셨는데, 제가 원효대사와 의상대사는 참 절친한 도반이었으면서도 너무 그 두 분의 살아온 삶의 여정이 달랐다 하는 말씀을 이미 드렸는데, 제가 이미 지난 시간에 두 분의 출신이 완전히 다르다. 원효대사는 평민이지만 의상대사는 귀족, 진골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 원효대사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원효 스님은 저는 그 한국의 위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저수를 남긴 분이 원효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저술은 정말로 아름답고 학술적인 깊이가 뛰어나서 정말 동아시아의 최대의 불교학자라고 부를 정도로 위대한 그런 저술들을 많이 남겼는데, 의상대사는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화엄일승법계도가 저술이라고 하지만 7원 39, 210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인문과학의 박사학위 논문 가운데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짧은 논문이에요. 200자 원고지 한 장하고 한 줄 더 써서 그게 박사학위 논문이니까. 그래서 참 정말 간결한 것을 중시하는 그런 성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그것 이외에도 이분이 쓴 저술이 몇 개 있는데, 우선은 백화도량 발원문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백화도량 발원문은 백화도량, 백이라는 것은 서쪽, 관세음보살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개인적으로는 아미타에 대한 정토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미타분의 좌우 보처 중에 관세음보살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관음보살에 대한 신앙을 아주 깊이 가지셨던 분이니까 이분 중국 유학 시절에도 관세음보살을 부했고요. 이제 이러다가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관세음보살에 대한 신행 고백서입니다. 백화도량을 이제 다시 한번 태어나고 싶은 그런 왕생의 염원을 담은 글입니다. 그것 이외에 또 하나 있습니다. 일승발원문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것도 발원문이니까 뭐 쉽게 말하면 요즘에 저희들이 기도문이나 마찬가지죠. 일승 하나의 그 위대한 수레에 이제 몸담고 있는 그런 위대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표현하는 그런 이제 분이기 때문에 참 그분의 저술은 딱 지금 말씀드린 거 3편밖에 없어요. 그 3편도 다 길이가 200자, 400자, 800자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저술이라고 하기가 조금 민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의 그 저술이 간결하고 짧다고 하는 것에 관해서 이분의 생애를 기록했던 삼국유사의 저자 일현 스님이 아주 멋들어진 비유를 하셨어요. 우리가 국물의 맛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한솥 가득히 끓인 그 국물을 다 들어 마셔봐야 국물 맛을 아는 것은 아니다. 국자로 살짝 떠서 그 맛을 보면 국물의 맛을 다 알 수 있지 않은가? 의상법사는 바로 그와 같은 분이다. 뭐 그렇게 꼭 장황하게 많이 써야 되냐? 그냥
다 그냥 그대로 그 안에 녹아내릴 수 있을 정도의 위대합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참 그 옛날 그 고승들의 표현 방법이 은유적이기도 하지만 멋있어요. 뭐 그냥 끊임없이 서로 다투고 그냥 서로를 깎아내리는 데만 익숙한 그런 논법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참 우리들이 배워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의상법사는 그와 같은 어떤 그 사고방식을 가졌던 분이니까 이거를 저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분은 굉장히 청렴 결백한 수도자의 참모습을 보여준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자신있게 이분을 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분의 문무왕과 인연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난 시간에 제가 문무왕에 대한 그 군사 첩보를 말씀드렸다는 얘기는 드렸습니다만은,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라 땅에 정말 완전한 평화가 왔습니다. 완전한 평화가 왔는데 사람 사는 데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또 문제가 생겨났어요. 그건 뭐냐면 당나라 군사가 완전히 물러가고 난 다음에 신라의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사이에 백제와 고구려의 옛 땅에서 계속해서 모반이 일어나요. 모반이 일어나면서 관청을 습격하기도 하고 무슨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정말 문무왕이 골치가 아파요. 이거 이제 당나라만 물러가면 그냥 모든 일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이런 일이 생기다니. 그래서 여론이 생각도 못 해가지고 조금 이제 반란의 기미가 심각한 지역에는 통행금지를 시행합니다. 심한 곳은 24시간 통금령을 내리고, 어떤 데에는 해지면 무조건 문 닫아 걸고 바깥에 출입을 못 하도록 하고, 그리고 신라 같은 이런 중요한 이 서라벌 같은 그 경주 같은 중요한 지역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그 경주로 출입하는 큰 이제 그 통로 부분에다가 산성을 쌓기 시작했어요. 남산 산성이라고 하는 것을 쌓아가지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함부로 출입하지 못하라고 하고, 출입을 할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가지고 거기 있는 군인들이나 순경들에게 보여줘야 출입이 가능하게 막 이렇게 통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 사이에서 슬금슬금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유, 우리는 문무왕이 성군인 줄 알았는데 지금 하는 걸 보니까 별로 성군이 아니네. 아니, 이 양반 통일만 되면 우리 보고 모든 게 다 해결된다 그랬잖아. 근데 통일되니까 문제가 더 많어. 그리고 저 사람이 끊임없이 이렇게 통제를 하니 저 통제가 언제까지 계속될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산성 쌓는 일만 해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건설회사라는 게 없잖아요. 성을 쌓으려면 산성의 위로 우선 그 무거운 돌을 이어서 지고 날라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돌을 고정시키고 진흙이나 이런 걸로 움직이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 산 꼭대기에 물이 어디 있어요? 그 물도 다 돌멩이처럼 지어 날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산성을 쌓는 일은 젊고 건장한 남자들을 각 마을에서 차출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산성을 쌓는 시기가 공교롭게 농번기하고 겹쳤어요. 그러면 막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는 거야. 지금 남자들이 나서서 일을 도와줘도 될까 말까 한 시점에 남자들을 다 차출해 가니까 아낙네들이 어떻게 이 힘든 농사를 다 감당을 할 수 있단 말이야. 막 그냥 문무왕을 욕하고 나라가 지금 도탄에 빠졌다고, 통일인데도 이렇게 그 불평들을 하니까 얼마나 그 불평이 심했는지
그때 부석사에 계시던 의상 스님한테까지 그 말이 들렸어요. 의상 스님이 안 되겠다. 내가 문무대왕을 좀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부석사에서부터 서라벌까지 내려오셔서 반월성 있는데 이제 문무왕을 만나고자 그 반월성 들어가는 앞에다가 거적을 깔고 앉아서 참선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고 시정들이 황급히 의상 큰 스님이 오셨는데 밑에서 뭐 농성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게 문무왕한테 보고를 하니까 문무왕이 깜짝 놀라서 얼른 모셔라. 큰 스님을 그렇게 대우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큰 스님하고 두 분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어른을 향해서 문무왕이 말합니다. 대왕이시여, 대왕께서 덕이 높으시면 땅 위에 금을 그어놓고 넘지 말라. 명하실 때 개미 새끼 한 마리 넘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만약 대왕께서 덕이 높지 못하시면 만리장성을 쌓는다고 할지라도 하루 저녁에 무너지는 법입니다. 대왕이시여, 대왕께서는 덕을 쌓으시렵니까? 성을 쌓으시렵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잖아요. 의상법사 앞에 문무왕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오랜 전랑 끝에 정신줄을 놔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백성의 고충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바로 그날로 남산 성 쌓는 일을 혁파했습니다. 없애버리고 모든 절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곰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반란이 일어나냐? 같은 동포끼리. 이유는 아주 자명해요. 본래 사람들 싸우는 데는 돈 때문에 싸우거나 자리 때문에 싸우거나 그거밖에 없어요. 사람들 싸우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반란 일으키는 거는 돈 때문은 아닐 거고 자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무왕이 어리석게도 자기가 승자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에 고구려나 백제를 다스리는 모든 벼슬자리에 신라 사람을 갖다 앉혔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이 생각하고 보기에는 아무리 우리가 전쟁에 졌어도 우리의 현실을 잘도 모르는 신라 사람들로 전부 가득 채우니 이게 무슨 뭐 이런 경우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문무왕이 곧바로 인사개혁을 실시합니다. 고구려 땅에는 고구려 출신의 사람들, 백제 땅에는 백제 출신의 사람들, 얼마나 유능하고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만 문무왕이 수시로 점검하고 그분들이 관련되는 것을 감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거짓말처럼 반란과 모반 세력이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정말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미덕의 그 정치의 어려운 것들이 해결된다는 것을 오늘의 정치 지도자들도 좀 알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 의상대사에게 이런 충고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정말로 저는 의상대사가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문무왕이 마음만 먹는다고 한다면은 100만 명쯤 죽여 없애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지 않겠어요? 삼국을 통일한 분이에요. 우리나라의 2000년 역사 위에서 그분만큼 위대한 군주는 없습니다. 저는 세종대왕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종대왕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훌륭한 분이 문무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무왕이라고 하는 분이 왜 비교도 안 되느냐. 우선 세종대왕은 당신의 아버지 태종이 정적을 전부 몰살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 세종의 앞에는 고속도로만 놓여 있는 거예요.
태평성세가 전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임금에 오른 사람이고, 또 당신의 형이었던 양녕대군이나 이런 분들이 스스로 이제 막내 동생한테 왕위를 이제 물려줄 정도로 형제간의 우애도 깊었고,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의 뜻대로 문화 정책이나 이런 국방 정책을 펴기 위한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지만, 문무왕은 어땠어요? 전혀 안 그렇잖아요. 전쟁을 수행해야 되잖아요. 백제를 경멸했지만은 고구려 얼마나 강국입니까? 그 나라하고 싸워서 이긴다는 거, 그 보통 일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통일 이후에 있었던 숱한 우여곡절을 헤쳐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분이 명군이에요. 여르는 돌아가시기 전에 문무왕 또 중요한 일화가 하나 있죠. 여른이 제일 그 존경했던 분은 의상대사지만은, 의상대사는 이제 화엄십차를 주로 순방하면서 계셨기 때문에 대궐에서 이분을 모시던 왕사의 역할을 하던 분 가운데 지의법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지의 스님이 있었는데, 그 양반하고 이제 문무왕이 가끔 대화를 나누는데, 이제 그 지의법사에게 언젠가 문무대왕이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죽으면 사람이 환생을 한다고 하는데, 나는 만약에 죽으면 용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용 중에서도 동해에 사는 용이 되고 싶습니다. 이 동해바다에서 나는 용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왜구들,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왜적들을 바다에서라도 물리칠 수 있는, 그게 나의 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의법사가 이 위대한 임금님한테 아주 아부성 발언을 했습니다. 아유, 훌륭한 말씀이긴 하지만은, 아무리 용이 신령스러운 동물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축생 아닙니까? 임금님처럼 이렇게 위대한 분이 축생으로 다시 환생한다는 것은 조금, 이거는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그때 문무왕이 말씀하였습니다. 지의법사에게, 스님, 제가 이 세속의 영화를 초계처럼 여긴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천하 없는 왕후 장상인들 죽으면 한 줌의 흙을 보태는 것에 불과합니다. 대사님, 제가 죽고 난 다음에, 저는 불교 신자니까 저를 화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장시킨 내 뼈는 지금 제 유언대로 동해에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대사님의 그 은공을 입어서 다시 용으로 태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어른을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바로 간포 앞바다에다가 이제 그분의 뼈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대왕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대왕암은 정확한 지명으로는 간포에서 한 20리 밑으로 내려온 대본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만은, 바로 보이죠? 육지에서. 거기서 바로 보인다고는 하지만은 그게 100길로는 한 2km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뭐 헤엄 잘 치는 사람들은 뭐 얼마든지 건너가겠던데, 거기는 이제 요즘에는 저희들이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뭐 거기 가면은 배 하나 빌려가지고 그냥 그대로 대왕바위에 올라가서 뭐 실측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이랬는데, 요즘은 뭐 어림도 없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딱 정해져 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와 같은 그런 아주 참 위대한 이 생각을 가졌던 분이니까 세종대왕과는 비교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무왕이 그렇게 존경했던 분이 의상법사니까, 그 다음 해부터 여른이 그 일 있고 난 다음에 해마다
의상스님 계시는 곳으로 찾아가서 세배를 드렸어요. 세배를 드리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듣고 뭐 이렇게 했는데 어느 해인가 너무 정무가 바빠가지고 못 갔어요. 그래서 밑에 이제 그 사서실에 있는 분들을 시켜서 가서 대신 이제 그 세배를 올리고 내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했는데 사신이 의상대사를 뵙고 올라와가지고 대왕께 말씀을 드렸어요. 임금님, 아유, 참, 이제는 의상법사도 굉장히 연세가 연만하신데, 참 걱정스러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 이분이 너무도 청렴결백하다가 보니까, 그냥 우리 불가의 승가에서 지키는 오후불식계를 지키시니까 이분은 하루에 2끼밖에 고향을 안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의 모든 물품도 얼마나 아끼는지 이분이 이제 세예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록에 보면은 이분은 수건을 쓰지 않으셨다고 그래요. 수건을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수건 한 올 한 올도 하찮은 것지만은 우리 시주들의 땀방울과 돈이 모여서 마련된 건데 이거 뭐 조금 몇 번 문지르다가 그냥 낡았다고 버리고 이거는 출가사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이것을 절대 쓰지 않고 그냥 말렸대요. 이분이 모욕을 하시거나 무슨 조석으로 세수를 하시거나 했을 때 그럴 정도로 사시니 이분이 절약하고 검소하시는 것이 저희들 보기에는 도가 좀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문무대왕이 가슴이 아파요. 정말 이런 어른이 오래도록 우리 곁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사신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신편에 워낙 이분이 검소한 분이기 때문에 논을 하사하지 않았습니다. 밭을 아주 조금 한 10마지기 정도, 밭 10마지기 정도를 다른 거 논 주도 드리거나 하면 이 양반이 사양할 테니까 그래서 이게 다른 뜻이 아니라 큰 스님의 건강을 좀 챙기시라는 뜻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부디 좀 이걸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의상법사가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소생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하늘을 지붕 삼고 이 땅을 베개 삼아 살아가는 아주 초라한 출가사문입니다. 저에게 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구태 저한테 이 땅을 주신다면 그럼 제가 이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스님 마음대로 하시죠. 이제부터 스님 거니까. 그래서 의상법사가 아랫마을에 있는 마을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아주 비난한 사람들을 연합문면 불러가지고는 그분들한테 일일이 그 문서를 나누어서 줬습니다. 세상에 이런 분입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분의 제자들이 의상법사의 유품을 정리했을 거 아닙니까? 이분의 유품 중에 남아있는 것은 3의 1발, 옷 3벌과 바로 1벌, 그리고 짚고 다니던 지팽이, 햇빛을 가리는 햇빛 가리개, 이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사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이 청렴하고 강직한 분이냐. 저는 이분의 이와 같은 삶이 한국 불교의 표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분처럼 그렇게 참 쿨하게 살기는 어려울런지 몰라도 그래도 우리는 출가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하나의 표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의상대사를 원효대사 못지않게 훌륭한 분이고 원효대사와 쌍벽을 이루는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분의 그 관음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몇 마디 더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이분의 관음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완벽하게 표현하는 그런 예는 우리가
바로 낙산사라고 부르는 절의 창건에서 보여준 그분의 신행 수행입니다. 이분은 중국에서 공부하실 때 관음보살을 뵀거든요. 그곳에서 친교들 하고 난 다음에 관음보살이 헤어질 때 의상법사에게 내가 그대의 나라에 돌아가서 다시 그대를 만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의상법사가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가 비록 작은 땅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삼천리의 땅덩어리인데 우리나라 중에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관음보살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나는 그대 나라의 동해가에 살고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동해변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어른이 이 낙산사를 창건하기 전에는 이 동해에서 관세음보살을 뵙기 위해서 이분이 동해변을 순례를 한 겁니다. 그때 이제 그 수도가 경주니까 경주에서 동해변으로 가봅시다. 뭐 우선은 경주에서 포항으로 가는 게 제일 빠르겠네요. 뭐 구룡포로 갈 수도 있겠지만 포항으로 해서 그 포항에서부터 동해변을 따라서 쭉 올라갑니다. 참 거기가 뭐 절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동해변을 따라서 포항에서 쭉 올라가니까 뭐 울진을 지나고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삼척 뭐 이렇게 지나고 계속 올라가는데 그때마다 이제 한두 군데씩 이렇게 머물면서 관세음보살 기도를 올리고, 그런데 동해변의 끝 가장자리까지 도착했는데도 아직까지도 관세음보살이 나투시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혼자 속으로 생각하시기를 아직 내 신심이 부족해서 그러신 모양이다. 그래서 당신 스스로 동해에 몸을 던져버립니다. 내가 신심이 이렇게 부족한데 성인이 내 앞에 나타날 리가 없지 않느냐. 그때 동해변에서 관세음보살이 솟아오르시면서 두 손으로 연꽃을 만들어서 그 연꽃 보리에 의상법사를 감아 올리시면서 말씀합니다. 장하도다. 사나이 대장부가 법을 지키는 마음이 그와 같아야 하리라. 그래서 이분을 다시 뭇에다가 모십니다. 그때 이 어른이 당신이 우리나라에서 친견했던 관세음보살의 모습을 그대로 소상으로 만들어서 그걸 모시기 위해서 지은 절이 낙산사입니다. 낙산사라고 하는 절 이름도요, 여러분들이 그 낙산사라고 하는 절 이름은요, 포타라카라고 하는 인도말이거든요. 포타라카. 그거를 이제 중국 사람들이 보타라까 이렇게 이제 음역을 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낙가사라는 절이 있고 낙산사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타라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 남섬 연부제의 그 관세음보살님께서 머무시는 곳이 보타라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낙산사는 관세음보살 계신 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해수관음, 그 아름다운 관음을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음의 성지로 우리가 모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이 관음신앙의 이제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것인데, 여기에도 또 한 가지 중요한 그 기사가 나오는데, 삼국유사에 보면은 의상법사가 낙산사를 창건하셨을 때 원효대사가 참배하려고 옵니다. 낙산사를.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또 역시 성인을 만나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하는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낙산사를 창건한 의상대사의 그 갸륵한 의지를 원효대사가 증명해 주는 겁니다. 왜 우리 그 불교의 법회에 보면은 뭐 증명법사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증명법사가 원효가 된 셈이죠. 여른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분의 문화에는 가장
한창 번성했을 때 부석사에 3,000명의 제자들이 모였다고 해서 3,000문도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을 10대덕이라고 부릅니다. 10명의 위대한 대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상수 제자로 불리는 분은 바로 표훈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표훈이라고 하는 분은 금강산 유점사를 비롯해서 표훈사에 초대주지를 했고, 또 우리 지금 경주에 있는 불국사에도 역시 초대주지를 역임했으니까 얼마나 이분이 의상스님 가신 이후에 많은 존경을 받았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의상스님의 문화들에 의해서 중국의 화엄종보다도 훨씬 더 한국의 화엄종이 알차고, 훨씬 더 깊이가 있고,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위대한 종파로 선발을 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제 이것이 의상대사가 우리들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사상적인 위협들이고, 이분은 화엄종이면서도 불교 융합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에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중국의 종파불교나 일본의 종파불교처럼 자신의 종파만이 제일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 화엄종에 속해 있던 사람이니까 화엄 이외의 다른 것들을 전부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진 것은 올바른 사상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불교를 공부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의 전체로 인식하려고 하는 그 점이 바로 이분의 가장 위대한 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화엄의 대가, 의상조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